하나님 말씀 시편 114편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량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량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면 어찌민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인 그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리고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하셔갖고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온다고 나와 있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언어가 다른 민족이랍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그저 뭐 외국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면 예수님의 언어는 늘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고 친절하시고 그리고 위트 있고 매너 있고 그런 말이란 거죠. 그래서 방언을 받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이걸 표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건 표적이라고. 근데 진짜 언어는요. 그 무슨 말을 한국어냐 영어냐 일본어냐 중국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나 없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야곱의 후손들을요 언어가 다른 즉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세상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언어를 쓰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곧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시길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세상적인 그런 성품, 세상적인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언어의 그 눈에 보이는 언어를 쓰더라도 마음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런 언어를 쓰고 늘 찬양의 언어, 감사의 언어, 늘 친절의 언어, 늘 온유한 언어, 늘 지혜 있는 언어를 쓸 수 있게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쳐더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과학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가름할 수 없죠.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시적인 것일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데 놀랍게 우리를 이 세상적인 언어를 쓰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를 당신의 처소로 그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땅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세상에 그 어떤 민족들 가운데 세상에 그 어떤 땅 가운데 자기 이름을 두고 난 여기 거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야곱의 후손 가운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죄 많고 간박하고 완악한 야곱의 후손 가운데 자기 이름을 두시면서 하나님이 난 여기서 살 거야. 난 여기 거할 거야.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이죠. 하나님이 다른 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야곱인데 야곱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처소로 만드시고 우리를 당신의 영토로 애초부터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당신의 영토로 삼으시고 우리를 초소로 삼으시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우리가 출애굽의 기사에서 또 여호수아에서의 기사에서 보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은 이렇게 흐르는 강인데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가야 하는 그 강인데 그것이 흘러오다가 멈춰 섰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집트는 10번의 재앙 끝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줬죠. 그런데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바다조차 이 이스라엘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소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시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한 거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되고 하나님의 확실한 길인지 이 자연 만물조차 우리를 인도하는 이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리고 4절에 산들은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여기서 뛰놀았다는 말이 원리 원문에서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면요, 산들은 수장들같이,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뛰놀다는 말이 그냥 뛰노는 게 아니라 꽁충꽁충 뛴다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것을 누가 좋아하냐? 가나안 땅의 산들이 좋아하는 거죠. 작은 산들이 어린 양같이, 수장같이 힘있게,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뛰노는 거예요. 꽁충꽁충 뛰는 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산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들을 어디에 거하게 하시면 주로 산지에 거하게 하셨단 말이죠. 거기서 예배하는 민족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 산들이 높단 말이에요. 해발 900m, 800m 그 사이인데 거기 거하면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들조차 우리가 오는 것을 꽁충꽁충 뛰면서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의 품에서 뛰놉니까? 보통 어린 양들은요, 자기 지키는 그 목자의 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뛰놀고요. 수양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혼자 어린 양들같이 뛰놀지 않고 무엇을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혹은 목자의 인도에 따라 뛰노는 게 수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뛰놀도록,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목적하신 그 곳으로 우리를 뛰놀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길인지 이 표현이 5절, 6절에 한 번씩 더 나와 있는 거죠.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그리고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미냐. 산들아, 소년같이 뛰누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누미 어찌함이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이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춤추고 꽁충꽁충 뛰놀 만한 그런 일이고, 바다도 강도 막을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나와 있죠. 이 떤다라는 말이 춤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은 뭘 말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 바다도 물러가고 요단강도 막을 수 없는, 그리고 그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어린 산들과 작은 산들이 다 춤추면서 우리를 환영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일,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그 은혜와 사랑에서 바꾸는 그 일을 예수님조차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기로 작정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얼마나 늦습니까? 다른 사람 다 이 집을 나가서 다 출가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기 역할을 하는 반면에 야곱은 나이가 늙도록 결혼도 안 하고 그저 어머니 품에 있는 그런 철없는 철부지 자식이었습니다. 자기 형 거나 뺏으려고 하고 사기치는 그런 꽤 많은 자였죠.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되었는데 변화되는 속도도 굉장히 늦어요. 변화되고도 여전히 육적인 게 남아있고 또 변화되고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진 삶이 바로 야곱인 거죠. 그만큼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바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참 늦고 참 변하는 것도 늦고 깨닫는 것도 늦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도 버리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예수님은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우리를 인도하는 이 일을 여전히 기뻐하시고 우리를 때문에 춤추신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은혜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춤춘다는 것, 하루하루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나를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일 때문에 기뻐하고 춤추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나 때문에 춤을 춰요? 누가 나 때문에 웃고 누가 나 때문에 울으며 누가 나 때문에 기뻐합니까? 부모라도 부부관계라도 항상 우리를 돌보고 살필 수는 없지만 예수님만은 늘 그 눈과 마음이 우리에게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아파하시고 나 때문에 웃으시고 나 때문에 슬퍼하시며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흐느껴 기도하시고 나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게 춤추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다른 번역본에는 그가 바위를 쳐서 연못이 되게 하시고 그가 단단한 바위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셨도다. 그런 말씀이 나온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냐? 돌덩이 같은 우리가 연못이 되게 하신대요. 물이 거하는, 생수가 거하는 연못이 되게 하시고 그냥 어떻게 깰 수도 없는 이 차돌 같은 단단한 바위 같은 우리에게 생수가 연못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로 기어코 만들겠다는 이 하나님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좀 연약하고 간팍하고 완악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믿읍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부어달라고. 나의 바위 같은 이 마음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위 같은 이 내 삶에서 생수가 터져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마실 수 있는 그런 생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거하시는 성소가 되고 영토가 되면서 늘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집이 되게 해달라고 땅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 안에 베풀어주는 이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오게 해주시려고 야곱 같은 나라도 나오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자들에게 바로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망하고 헛된 이 세상의 언어, 이 세상의 것들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이 반석이 변해서 연못이 되고 단단한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세상적인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춤추게 만들고 또 삶에서 능히 승리하게 할 수 있게 열매를 맺게끔
만들어줍니다. 삶이 평안하고 안락한 상태뿐만 아니라 평안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요동하든지 어떠하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생물로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이렇게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오늘 내 삶이 고저가 있든 어떻든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주 안에서 이 은혜와 생명으로 내가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바다가 물러가고 요단강이 물러가고 세상의 어떠한 바다도 요단강도 내 앞에서 멈춰지고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로 말미암아 산이 뛰고 작은 산이 뛰노는 이 은혜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야곱의 후손인 것을 또 주님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위로로 소망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곱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언어를 쓰기도 하고 세상적인 마음을 갖기도 한 우리는 야곱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끊임없는 손길과 그 언어와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인생인 줄 믿사오니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 의지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성소로 주님의 영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